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참 다양한 지혜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다 보니 관련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또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즐거워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운 7살 아들과 천진난만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늘 저에게 기쁨을 주는데 과연 부모인 제가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서로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니 참 많은 것을 두고 회개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부모의 주된 임무는 자녀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실망감도 느끼고 참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면 불쑥불쑥 부정적인 감정이 튀쳐나올 때마다 참 때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말로 온갖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언제나 이 일을
서로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녀에게도 그게 훤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과 말로는 절대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강직하고 선악의 개념이 일관되며 자녀를 즐거워한다면 설령 그 자녀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다 따르지는 않더라도 훗날 성숙한 성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쁨의 과정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징계와 처벌입니다. 잠언은 부모에게 징계와 처벌을 명합니다. 다만 그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어겼을 때의 결과는 철저히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이 속에서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그리하여서 절제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 가운데 절제되지 않는 삶을 통해 세상의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징계는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요 징계하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징계라는 책찍을 드십니다. 그분께 채찍을 맞게 되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 징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인 우리들에게는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칫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또 홧김에 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크게 느껴질 때 저는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졌네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삶 속에서 맺혀진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친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저 친구는 나랑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길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때로는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엄격하게 꾸짖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7장 21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행복은 사실상 상대의 행복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기쁘고 평안해야 나도 기쁘고 평안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이가 특별히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특별히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 중 한 자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22절의 말씀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모든 부모가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해 마냥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로와 소망, 더 나아가 자녀들의 변화까지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선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박재승 원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잘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것을 정말 배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수많은 환우분들 주님의 병고침을 통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의 남다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